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벌써 또 금요일이 됐고 내일은 토요일이고 그렇습니다. 4월 6일은 검정고시가 있는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몇몇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보는데요. 여러분 응원들 해주시게 되길 바라고 8월 달에 있습니다. 4월 달 내일 있고 8월 달에 또 검정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보는 두 녀석에게 며칠 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아직 없어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제 좀 늦게 잤어요. 11시 반 넘어서. 일어나는 시간은 같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는지. 종아리가 지가 나가지고 막 터질 것 같아. 많이 움직이니까. 오늘도 2만 한 지금 2천, 3천 정도 걷고 있는데요. 그래도 의미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이제까지 사는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주간, 시간적으로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일용할 양식입니다. 부활 주간에 걸쳐서 이제 극동방송을 듣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밀레의 만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밀레의 만종군은 전부 다 어떻게 알고 있죠? 추수를 마치고 나서 해질녘에 감사하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는 원래는 장례식 지금 장님이래요. 아이가 죽었어요. 바구니 있죠. 거기 감자가 있잖아요. 감자가 아니래요. 감자가 아니고 아이를 담은 관이 있는 거래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그러니까 감자로 바꿔라. 그래서 더 씌워서 감자를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술 평론가가 그림을 보면은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만종을 보면은. 그래서 왜 이 그림이 이렇게 불안하냐? 좀 뭔가 좀 불안하고 두렵다, 슬프다,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의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니까 더 칠해져 있고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원래 아기 관이 있는 거예요. 부부의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있는데 저 멀리 뭐가 보이죠? 저 멀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그러는 이유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밀레의 만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많은 삶의 일과 문제들을 당면해 갑니다. 작게는 오늘 공차하면서 한 골을 더 넣느냐 못 넣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기를. 그럼 내일 또 이제 검정고시를 보니까 내일 검정고시가 성적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모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 정말 짧고 짧은 점보다도 작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 영원한 삶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죽음도 없는 곳이 있고, 모든 고난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있는 곳이 있고. 여러분 스쿼드나 플랭크 해보셨죠? 플랭크 해보셨죠? 이번에 세계 기록을 세우신 분이, 여자분이 6시간 넘겼어요. 7시간 좀 안 됐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2시간은 편안하게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좀 어려웠대요. 마지막 1시간은 좀 힘들었대요.
겨우 버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플랭크를 하면서 책을 읽어요. 몇 시간씩 책을 읽는 거 그러니까 플랭크 한 자세를 가지고, 물론 이제 손목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이제 플랭크를 시작을 했고, 그 플랭크를 하면서 몸에 근력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어디 뭐 관절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체중 빼시고 운동하시고 그러면 돼요. 예. 그런데 플랭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3분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저는 하는데. 근데 이 1분이 아니라 1초가 힘들어. 그러죠. 예. 진짜 1초가 힘들어. 그러는데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있어 보면 1초가 아니라 1초가 10년 같을 거야. 아마. 그 시간을 몇 시간을요? 6시간을.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주님의 큰 사랑이 언제나 마음에 칵 담겨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마병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랬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 다른 사람, 너를 위한 삶이죠.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이제부터는요, 너를 위한 삶으로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너를 위한 삶.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삶을 살았고, 엘리사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가 뭘 결정을 할 때,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다르게 선택한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기준은 내 유익이 기준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장 닮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과 결단과 인내와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또 초등학생 꼬맹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몇 시에 나오세요? 저 오늘요 4월 5일이라서요 태권도 도장을 씌워서요 3시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갈게. 근데 제가 밥을 2시 한 3, 40분에 먹었고 점심을. 그러니까 3시에 맞춰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나갔어요.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한 30년이 넘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럼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느냐? 별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뭡니까? 이 땅에 이 삶을 마치고 났었을 때, 내가 주님을 배웠을 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가요, 전에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천국 생각하면 좀 지루하지 않나요? 영원토록 찬양한다. 좀 지루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해도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모자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많고 우리의 제약이 그만큼 크고 어마어마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감싸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영원히 찬양해도 모자라겠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너를 위한 삶을 살고, 특별히 부모님이 뭘 가르쳐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사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체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걸 알려줄 수가 있고 배우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위한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운전면허를 따긴 따야겠는데 이제 사모가 이제 배가 불러오고 아기가 배고 있으니까 같이 전철 1시간씩 타고 다니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안 되겠구나. 하나님 그래서 저거 면허증 따고 내 차 끌고 다녀 셰피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면허증을 이제 따로 갔어요. 당연히 교회에 보니까 봉고차가 3대인가 있었어요. 자, 당연히 내가 저걸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일종을 따야죠. 그래서요 1시간 4만 원 주고 코스 받고 시험을 봤고요. 도로주행은 2시간을 했어요. 1시간 했더니 떨어지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1시간 더 했어요. 2시간 하고 도로주행을 하고 그러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바로 운전계 합격하자마자 바로 운전대를 뭐죠? 이제 자꾸 이제 운전을 하죠. 이제 와이퍼를 어떻게 켤지를 몰랐어요. 비가 오는데 와이퍼를 켜야겠는데 뭘 해야 되지? 와이퍼 펴지. 그러고 올림픽 대로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80km로. 예.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올해 운전면허 딴 친구들은요 행복한지 아세요? 그러고 이제 다른 차들을 보니까 또 와이퍼가 천천히 한 번에 왔다 쉬었다 이게 돼. 나는 그게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지? 예. 와이퍼도 켤 줄을 모르고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예. 스틱이었기 때문에 또 서울은 얼마나 언덕배기들이 많습니까? 언덕배기 중간에 신호도 걸려버렸다.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 놓고 그러고 이제 출발해 놓고 왱한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꺼집니다. 이제 시동이. 그런데도 운전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 그러냐면 내가 전도사니까 학생들도 태우고 다니고 선생님들 태우고 다니고 일 있으면 일해야 되니까 당연히 언제나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모든 생각과 기준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세상에서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다 그게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열매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냉수 한 그릇도.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 항상 그게 기준입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일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구별이 됩니다. 구별됐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뭐가 구별된다고요? 그의 선택과 생각의 모든 가치가 다른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너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래 구별된 삶을 살죠. 이렇게 살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뭐가요? 권능이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나한테 손해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언제나 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해. 그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권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온전하게 못 가더라고요. 다 중간에 이상한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는데 말없이 섬기는 삶을 사는 진짜 그 권능은요 끝까지 잘 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병고와 마병이 되는 철로 역정을 남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철로 여정을 갈 때 그 삶을 반드시 병거와 마병이라는 철로 역정을 남기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부활주일에 뭘 얻을 것이다? 삶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부활에 참여하는 것. 다른 부활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어떠한 눈물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물론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이 완전한 곳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25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사자와 함께 노냐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이 부활을, 이 삶을 얻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진짜 복이. 우리는 그럼 이 복을 받은 자들이 맞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내 마음이 되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은혜를 누립시다. 이건 그냥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뭘 뺏어갑니까? 자, 답이 나옵니다. 에덴에서는 뭐가 생명이었습니까? 선악과가 생명이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았어요. 그래서 뭘 유혹합니까? 이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에덴 이후에 말세입니다. 지금은 말세는 뭐가 복입니까? 부활에 참여하냐,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면은 첫 공격이 이것이었다면 지금은 이겁니다. 그러면 중간 시대는 뭐였습니까? 중간 시대 말세 이전에 중간에서는 그건 하나님 믿어보니까 메시아였습니다. 이 언약 하나 잊어버리면 됩니다. 지금은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싸우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시간, 조용한 시간,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매일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새벽에 항상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저는 땅에 있고. 그래도 내가 일어나서 여기에 도착하면은 일어만 나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일어나면은 여기 오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은 딱 내려오는 순간 모든 게 다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조용히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고 하나하나 해 나갑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이사회가 끝났잖아요.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쭉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쭉 해도 돼요. 잠깐 이제 쉬고 싶으면 놀고 싶으면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꽁 키운다고 또 꽁장을 짓는다고 혼자서 뚝딱거리고 있어요. 이런 꽁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다른 거 혹시 키워볼까 싶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는 또 이제 볼펜을 들고 그냥 하는 것보다 좀 볼펜 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시간이 한 5-6배 더 걸리긴 하거든요, 실은요.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는요 은혜되는 것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고 지금도 주기를 원하는 이것을 굳건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옵니까? 아무나 오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뭐하지 않으면은요 이끌지 않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수련의 메시지는 병거와 마병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부활의 권능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고 이제 수요일 날 받은 말씀이 뭡니까? 대리인들입니다.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사단의 대리인입니다. 대리 잘하게 하겠죠. 그게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짐승을 우리가 통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의 수를 봐라. 그 이름은 뒤에 있는 자는 알리니 666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네로를 쓰면은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로를 지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나는 이름의 수가 720인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낙서가 있어요. 이게 철자를에다 숫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숫자를 딱 모으면 720에 나오는 거예요. 말숙이 동생 그러면 이제 그냥 720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통치자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통치자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권세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은 우두머리를 생각하면 돼요. 권세자들은 그 밑에 있는 장관급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악인들이죠. 그러니까 악의 악인들. 다른 말로 깡패 도목입니다. 우리는 별로 못 느끼고 삽니다. 왜? 워낙 치안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가도 안 가져간 나라가 없어요. 운동장에 보세요. 착 핸드폰 던져놓으면. 그러고 가까이 목사님 제 핸드폰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30년 있어봤는데 아무도 가져갈 일이 없어. 찾아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얘들은 그러거든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인들이 어쩐지 잘 못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요, IT라든가 안 그러면 남미 이런 데 가잖아요. 갱단이 정부보다 힘이 세요. 이번에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수도에 서울에 있는 제일 큰 교도소를 갱단이 털어버렸어요. 갱단이 털어버려가지고 교도소를 공격해가지고 교도소를 털었다니까. 자기들 두목 빼내려고. 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근데 있어요. 과테말라 이쪽 남미 같은 나라들도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존재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지고 뭘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계시록 6장입니다. 6장에 보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순교당한 자들이 나와서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려 합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6장 9절이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세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대리자, 교회를 핍박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1절에서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성전 측량이 나오죠. 성전 측량이 나오는데 성전 앞뜰은 놔두고 성전만, 성전 뜰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성전 뜰은 놔두고 성전만 측량을 했어요. 측량한다는 것은 소유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보호하는데 성전 뜰은 보호를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은 육신은 고난에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어줍니까? 이렇게 악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육신이 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대리자들은 반드시 뭐가 됐습니까? 사단이 이미 패퇴했기 때문에 그 세력은 완전히 패퇴했습니다. 계시록이죠, 12장이죠, 9절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발악을 하지만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8장입니다. 31절에서 3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죄를 멸해버렸기 때문에 그 법적인 권리로 사단의 모든 세력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켜진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뭐요?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 그걸 영락이라고 그러죠.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걸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육신의 문제가 잘 되고 막 해결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이르러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일에서 택함을 받고 이 일을 향해서 나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또 그런 문제가, 어려운 육신의 문제가 다가오면 꼭 거기에 누가 옵니까? 이단이 옵니다. 사이비들이 옵니다.
예수 믿는 네가 왜 가난하냐? 이단과 사이비의 아주 전형적인 멘트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고 사도들은 뭐고 초대교회는 뭡니까? 그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통해요. 그 뻔한 거짓말이. 그렇죠? 예. 저도 속았었으니까. 이게 무섭다니까요. 이게. 예. 그런데요. 열매를 보면 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17절부터 보면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뭘 말하는 겁니까? 예,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 알죠. 본인들의 믿음과. 그렇죠? 분명히 보여줬어요. 분명히 보여줬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요. 이런 이단과 사이비와 세상 악한 자들의 그런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 절대 속지 않고 든든히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굳건하게 붙들면 됩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수련회를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 말씀을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걸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게 뭡니까? 생명이죠. 무슨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로마서의 8장 15절에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 확신을 주시는 거죠.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뭡니까? 거룩히 여길 수밖에 없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겠죠. 사단이 떠나가겠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욥기서 1장 6절에 2장 1절에 자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같이 섰어요. 하나님 아들들과 함께 사단도 같이 서 있죠. 스가랴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두 대제사장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런데 누가 같이 있어요? 거기 옆에 사단도 같이 서 있죠. 사단이 뭐하죠? 고발을 하죠. 왜요? 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어땠어요? 지저분하고 더러웠거든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거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그렇게 참소하고 거짓으로 하던 그 자가 뭐였습니까? 쫓겨났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9절이죠. 십자가 대속에 죽음과 부활로 쫓겨났어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제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 뜻이 저와 여러분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이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에 선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의 소망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뭘 책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경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쫓아다니는 삶을 하면은 열매는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다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공급하시는가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 회개를 해 나가면은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옵니다. 예를 들었죠.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석공이야. 그럼 일의 대다수가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석공들이 그때 제일 다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 신전 짓는 게 일이요. 우상 짓는 것이 두들겨 까는 것이 일이고, 그러는 석공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석공의 직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직업의 90%가 수입의 90%가 사라졌어. 그러면은 그 10%로 살아야 되는데 그 경제 어려움을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될까? 안 그러면 그 어려움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될까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도하대학교에 조합이 많다고 그랬죠. 직공인 조합, 뭐 목수 조합, 목축 조합, 다 이런 조합들이 있어요. 그 조합은 조합마다 뭘 섬기냐면 신을 섬겨요. 토트넘 호스퍼스, 장닭이, 수탉이 그 팀의 뭐죠? 마스코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런 거요. 다 그런 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즐기고 여백으로 보지 빠져 있지는 마세요. 왜요? 그 시절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형태로 이제 그러는데 아니 내가 지금 면화 장수인데 우리 면화 그룹에서는 개를 섬긴단 말이에요. 개에게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매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조합에 가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면화 장사를 해요, 못 해요? 이제 이 문제 와요, 안 와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작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에 그것이 다 닫히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겠다. 이것을 봐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예비했다라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문제가 특별히 있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하면서 언제나 보면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먹고 사는데 요즘 뜨는 직업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편안하게. 그런데요, 그것은 하수들이 나는 일반 그 왕의 자녀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왕의 자녀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저 죽어 있는 저들을 살릴 것인가? 저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느껴지고 안 다가오죠.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큰 충격이 우리 아버지 지옥 갔네? 그거였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주변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보였어요. 저것들 뭐 했어? 그러잖아요. 저것들 뭐 했어? 와, 그러면은 나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겠다. 지금부터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유일한 기도고 전부였어요. 다른 기도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난 자녀니까. 끝난 거죠. 억울하더라고요. 그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괴롭더라고요. 많이 우리가 플랭크 하다 보면은 3분 넘어가면 1초도 버티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있어야 돼. 근데 플랭크의 고통도 아니야.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돼. 아니,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단 한 사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미친 듯이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얘기를 했어요. 되게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근데 그건 내 개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듣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그 일은 없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뭐를 먹고 어떻게 살아야겠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이 내 삶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만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우리를 통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120명을 놓고 110명, 120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하나 기도하잖아요. 안 만난 지 4년, 5년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요. 왜요? 분명히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예수 이름으로 되어졌고 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도자가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 영혼이 그 은혜도 없이 지옥 가야 되겠느냐, 그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거 하나 생각하면 새 힘이 나요. 그러니까요, 손가락이 아파도요 계속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영혼이 이 기도로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렇게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경제는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책임지는 것을 꼭 뭐 성공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6장이죠. 9, 19, 8, 7.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쌓아놓고 살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왜요? 내일 건 내일 또 올 것인데.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나를 보여준 겁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청년들은요, 무엇을 해야 내가 먹고 살기 좋을 것이다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나라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생명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오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히 해결된 사실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되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는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누림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